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실존주의 그런 심리학과 또 다양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 이렇게 힘든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어떤 같이 있었던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속상해 하겠지. 실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걸 그들이 아마 모르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빅터 프랭클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빅터 프랭클은 누구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행동들, 웃을 때 눈을 찡그리는 그 모습까지, 아내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랑이 그 순간 확 밀려왔을까요? 안 밀려왔을까요? 확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황폐한 이 수용소 속에서 내가 다시 생명을 유지하고 이곳에 나갈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발견하면서 그런 삶의 의미들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찰나이지만 그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가끔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딱 떠오른다,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가 딱 떠오른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예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떠올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우리 손드는 교우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그들을 통해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정말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지금 얼굴 안 보면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뭐 하라?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뭐 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여호와를 더 많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의 현실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죠, 그죠? 지금도 아마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상사병을 알아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그죠? 우리 장로님은 상사병의 달인이세요. 특별히 임혜정 원사님을 향한 그 사랑이 특별히 남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여러분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죠?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여러분 그런 상사병에 걸리면 안 지나서나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잖아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이런 노래 부르면 제가 나이가 참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하준이가 유치원 때 즐겨 노래 불렀던 그 노래가 있는데,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노래는 잠깐 사랑하고 벌써 추억이 됐대요, 애들 노래는.
좀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상사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 지나서나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7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만큼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그 사람 나 사랑에 빠졌어 이런 얘기를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어요? 저희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당신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여러분 만나면 만나고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는 전현선을 사랑한다. 그럼 전현선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상사병이 걸려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듣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바로 내가 사랑하느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깊이 빠져 있기에 날마다 그분과 항상 함께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감성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뭔가 이런 감성적이고 약간 영적인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그런 설레는 마음, 뭔가 느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뭔가 추상적인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의 이런 집회나 청소년 집회나 우리 어른들 신앙 수련회, 사경회 이런 거 하면 그날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눈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감성적인 뭔가 막 그런 성령의 그런 뜨거움을 경험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감동, 눈물이 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날 예배할 수 있느냐? 여전히 날 사랑하느냐? 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부터 10, 10이 정말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에요. 1은 지금 약간 좀 사랑이 좀 별로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부터 10쯤에 10점 점수 중에 여러분 몇 점 정도 됩니까? 이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해졌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거예요. 너가 그렇게 좀 1점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아하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내면의 어떤 정신 상태의 사랑이 아니라요. 사랑과 연관된 행동까지를 의미하는 사랑이에요. 실제 이 아하바는 뭐뭐를 향해 사랑스럽게 행동하다라는 단어로 또 사용되기도 하고요. 누구누구에게 충성하다 이런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고대 이런 평화 조약을 이렇게 이룰 때 적국의 왕을 상대로 할 때 왕에게
사랑하기로 서약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그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왕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겠다. 신의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하바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열정적인 감성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순종인 대상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겁니다. 헌신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많겠죠.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마음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보여지는 그런 순간과 환경에 따라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왜 구약에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그 사랑을, 그 선조들이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성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아하바의 이런 사랑의 개념에는 또 다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동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담겨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멀리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옆 사람 보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과 표현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집사님들 많으시네요 보니까. 여러분 뭔가 이 사랑하려면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떼야죠.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충성되면서 또한 행하고 있는 그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단어에는 그 행함과 충성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아무리 옆 사람한테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랑 상대방, 우리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라는 말 듣기를 좋아하죠. 그죠? 뭐니 해도 뭐니를 더 좋아합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작은 표현과 행동이 있을 때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남편분들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빨래는 누가 돌려야 되는 거라고요? 세탁기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담아 세탁기의 버튼을 내가 눌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은 바로 내가 행하고 보여줄 때 그 사랑이요. 항상 내가 하기 싫지만 충성되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의 의미를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하고 충성되이 그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전에 너는 뭘 다하고 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라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감성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이 마음을 단지 감정이 아니라 머리와 생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바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긴다는 건 그런 이 감정에만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는 거예요? 머리와 이 마음에 함께 새겨지는 거예요. 고대에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 생명은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체의 장기 중에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뭐가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 이 심장 안에는 이 마음도 있고 사람의 생각과 모든 지혜가
이 심장 안에 마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라는 건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그 마음은 바로 지식과 또 우리의 마음의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실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고백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함께 모아 누구를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복종하라 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요즘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요즘에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이 쓰여지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거에 여러분 집중해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쏟고 있는 게 바로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것, 집중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바로 누구에게 쏠려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쏠려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의 이야기, 그런 내용들로 아마 그들의 삶은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뭔가 채워져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진짜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혼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단어는 네피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호흡이 지속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다하여 뭔가 이해가 잘 안 됐죠, 항상. 그죠?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데 여러분, 뜻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필이 팍 와요. 여러분, 팍팍. 필이 뭡니까? 이 뜻이라는 게 약간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게 호흡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호흡. 내가 생명이 지속되는, 호흡이 지속되는 인간의 인생이라고 뜻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생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떠올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제 호흡이 딱 끊겨가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에 떠올려지고 싶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은 오늘 너무 난리시네요. 보니까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 사람 보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더 많이 해야 되겠네. 당신입니다. 오늘 많이 하세요. 집에 가서 안 하실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내 호흡이 딱 끊기는 그 순간 떠올리는 사람은 바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아니겠어요? 호흡이 끊기는 그 막 끊겨지는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저 죽일 XX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생명의 마지막 끊겨지는 자리에 진짜 사랑하고 보고 싶고 내 눈이 감겨지는 그 순간에 바로 보여지는 그 사람이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임종이 되니까 왜 사람들이 다 가족들을 왜 모이겠어요? 생각해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이라도 기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임종의 자리에 가족들이 모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요, 우리의 호흡이 마치 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흡이 마지막 딱 끊기는 그 순간에도 누가 기억나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는 그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권사님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꼭 임종 그때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마지막 자신이 하늘나라 가는 그때 그 찬양, 내 평생에 호흡이 있는 동안 그 불렀던 그 찬양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숨 쉬고 있는 그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런 부탁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영어에서 말하는 우리 아들이 그 자주 부르는 벌써 추억이 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에 걸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사랑이요,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바위처럼 견고하고 충성스러운 사랑.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들이 잘 떠나요, 안 떠나요? 언덕들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그래도 옮겨지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자비를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자비는 그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옮겨지지 않을 것들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 그 사랑에 따라 긍휼히 여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가끔 그런 영상들을 봐요. 우리 오늘 특별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오셨는데, 김재희 목사님께서 이제 학교 밖 그런 청소년들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한 아이가 문제의 아이입니다. 근데 밖에 가가지고 사고를 하도 많이 치니까 이 아빠가 그 아들을, 그 감옥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이렇게 먼 거리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가기 싫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또 어떤 영상을 보면 정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위해 끊임없이 숟가락으로 혼자 먹을 수 없는 그 아이를 위해 계속 그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면 항상 탈진해 있고, 아까도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있는 아내, 힘들지만 가정을 위해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남편의 하루의 일과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뜻을 다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모세도 또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뭘 다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힘을 다해라는 뜻이 힘이 웰이라는 영어인데요. 이런 단어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러니까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힘이 보기 좋았다라는 건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매우 좋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힘을 다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그냥 내가 그냥 역기를 들고 뭐 이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정적인 모든 거를 다 담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의 평생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선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많은 선물을 줬죠. 받은 게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너희가 받은 증거물,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결정적인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힘을 다해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4배나 돈을 돌려주고 자신의 절반을 나눠주게 되죠. 여러분, 부자 청년을 부르면서도 그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한방,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힘을 다해 드린다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궁핍한 자들과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이런 대가 지불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힘을 다해 결정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호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호구 되죠. 호구 인생.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호구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쌈딱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세상 속의 쌈딱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거스름 돈을 이렇게 좀 돈을 더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주인한테 거스름 돈을 돌려줘야 될까요? 안 돌려줘야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돌려줘야죠. 여러분, 세무 신고해야 되는데 세금 좀 덜 내려고 여러분 세금 신고를 좀 편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그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주차하다가 몰래 이렇게 슬쩍 박았어요.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전화 안 하고 집에 그냥 가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힘을 다해라는 건 네가 나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모든 정신과 공의와 그 사랑을 깨닫고 삶에서 힘을 다해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소송한 비용 발생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 방식으로 다시 한번 기록해 본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너의 삶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내 지갑 속의 모든 잔돈과 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모세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열정이 식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헷세대의 사랑으로요, 변치 않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모으며 또한 우리가 실천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행동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들을 다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90, 100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죠? 네. 내 생명이 다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여호와를 진짜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여호와를 진짜 사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